안녕하세요, 신전TV입니다. 오늘의 주제 엑소시즘은 그리스어 엑소키즈모스에서 라틴어 엑소르치스모스로 유입되고 이것이 영어로 변형된 말로 밖으로 나가겠다고 맹세를 받아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말로 퇴마 혹은 구마의식이라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해 귀신이나 마귀나 악마 같은 악하고 부정한 존재를 사람이나 사물에서 쫓아내는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분이 퇴마라는 말이 친숙하실 텐데요. 사실 이 퇴마는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는 아닙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없는 단어이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오래된 한문서적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데요. 사전적인 표현으로는 구마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는 축사나 축기, 벽사, 구마, 구병시식, 살풀이, 미친굿, 두린굿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마라는 단어는 1969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소설 퇴마전기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PC통신 시절 하이텔의 공포 SF 게시판에 당시 일반인이었던 이우혁 씨가 현재는 작가라고 불러야겠죠. 심심풀이로 연재하였다가 크게 히트했던 작품 퇴마록 이후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퇴마록이라는 작품은 제목 그대로 4명의 서로 다른 종교와 신화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초자연적인 사악한 존재나 주술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이 영화로까지 개봉될 정도로 크게 알려지면서 이미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말인 구마라는 말보다 퇴마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더 친숙하게 되어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신앙을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에 이 구마의식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일단 종교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의 존재와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 반대의 개념인 절대악과 악한 존재 역시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 같은 믿음의 출발점을 보자면 샤머니즘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샤머니즘은 대표적인 원시 종교 체제 중 하나인데 아주 작은 부족 단위에서부터 샤먼이란 존재가 신의 대행자나 중재자로서 무리의 리더 혹은 리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무리의 결속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 풍년과 흉년, 행운과 재앙 같은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과에 대해 신의 뜻 혹은 사악한 존재의 저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여기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샤먼이란 존재가 필요했고 샤먼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때로는 주술적 의식으로 악을 퇴치하면서 구성원들의 불안과 공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신화와 문화가 결합하면서 새롭고 거대한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샤먼의 역할이 제사장이나 신관 등으로 변화하였고 이들이 행하던 구마의식도 각각의 종교에 맞춰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시적인 샤머니즘의 형태를 유지한 무당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성업 중이죠. 그러나 이들도 그 형태만 원시적일 뿐이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단군 신화, 불교, 도교 등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시는 신들의 종류만 봐도 대략 알 수 있죠.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의 무속신앙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대형 종교들에서는 이 구마의식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지 볼까요? 불교에서는 종파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이지만 구병시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병의 이유를 귀신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식으로 해당 사찰에서 가장 법력이 높은 승려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불교만의 특별한 점은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접했던 퇴마의식에 대한 이미지처럼 귀신과 싸우고 물리쳐서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알려주어 이들을 참회시키고 불법으로 귀의시키는 의식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도 이게 구병시식의 근본 정신입니다. 서로 사탄이라고 부르며 저주하는 타 종교들이 이런 점은 정말 불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전TV에서도 저에게 사탄이니 루시퍼에 충실한 종이니 하며 저주하시는 개신교분들 정말 이 불교의 이 귀신에게조차도 음식을 주고 법문으로 참회시킨다는 자비에서 뭔가 느끼셔야 합니다. 신약 성서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 하였죠.
예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까진 좀 부담스러워도 서로 저주는 하지 맙시다. 전부 다 반사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르꾸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슬람 율법 기준으로 예배를 하기에 적당한 장소에서는 무슬림 중 누구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내쫓는 존재는 진이라는 존재인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정령이나 귀신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진이라는 존재도 무슬림인 진과 그렇지 않은 진이 있는데요. 르꾸야는 당연히 사악한 비무슬림 진에게 행하는 의식이고 여러분도 알고 계신 빙의와 같은 형태로 사람 몸에 이 사악한 진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슬람의 신앙 고백문인 샤하닷을 낭송케 만드는 식으로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도 합니다. 보통은 쿠란을 낭송하기만 해도 악한 진이 떠나간다고 하며 이 이슬람 사회에서 진을 잘 쫓아낸다고 소문이 난 사람은 거액을 받고 쿠란을 낭송해 주기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라 다를 바 없네요. 그런데 보시면 이슬람에서도 사악한 비무슬림 진을 무조건 저주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닌 개종시켜 변화시키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죠. 이 부분은 불교와 조금 비슷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계통의 종교들의 구마의식은 불교와 이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엑소시즘의 시작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악령 들린 사람에게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에서 시작되는데요. 예수가 사람 몸에 있는 귀신 군대에 나가라고 명하자 귀신들은 주변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예수는 그러라고 허락합니다. 그 즉시 2천여 마리의 돼지가 호수로 달려들어 다 빠져 죽었습니다. 살벌하죠. 개신교에서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악령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수의 제자인 사도 중에서도 이를 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식의 구마의식의 큰 특징이라 하면 예수는 신체적인 병자는 자신의 권능으로 바로 치유하지만 정신병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 보고 악령을 쫓아내죠. 이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던 고대인들이 정신질환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귀신이 몸을 장악한 것으로 상상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죠. 병리학적인 사고 없이 미신적인 종교적 믿음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를 무속신앙의 무병이라고 믿어 병원은 안 데려가고 내림국 같은 거나 밖에 해서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기독교 내에서 현재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유명 개신교 대형 교회들 산속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만 가보세요. 정신질환자들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들 다 병원 가서 약 먹어야 할 사람들인데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80년대, 90년대에는 도심 교회에도 진짜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신화 속 예수는 짐승은 생명으로도 안 치나 봅니다. 물에 빠져 죽은 돼지 2,000마리는 뭐죠? 하긴 아버지라고 하는 야훼는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을 익사시킨 적도 있는데 이쯤 되면 누가 악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로 포장한 사이비 집단에서는 목사가 축사, 즉 이 구마의식을 가장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가톨릭처럼 정해진 틀이 없으니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죠. 시행자도 목사뿐 아니라 전도사, 장로, 심지어 귀신을 쫓는 은사, 즉 능력이 있다면 평신도도 은사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경우도 덜어 있죠. 구타를 동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개신교들은 일부 사이비로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 계통에서 유독 이런 사이비가 많은 것과 사이비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타 종교들과 다르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절차나 규율이 매우 자유로운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일부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신도들과 함께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에게 그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일반적인 문제없는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도 본인의 세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엑소시즘 자체를 부정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종교와 이성이라는 게 애초에 물과 기름 같은 것인데 이성을 강조하는 교단이라니 다행인 것인지 웃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기독교 계통의 가톨릭에서는 나름의 매뉴얼이 있어서 개신교보다는 문제가 조금 덜합니다. 장엄구마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의식인 대구마는
주교의 허락을 받은 사제만이 행할 수 있으며 교회가 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하는 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이들도 이런 의식이 개신교들처럼 특별한 규율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 법전 제 1172조를 보시면 교구 집권자들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교구 집권자는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타덕, 즉 신부에게만 이 허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엄구마는 로마 전례서라는 책에 기록된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되고 기도문 내용은 교황 레오 13세가 19세기 말에 발표한 기도문입니다. 영화에서도 자주 보셨을 장면인데 구마의식 중에 악마의 이름을 물어보죠.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 악마의 이름을 물어보고 쫓아내는 장면에서 유래했습니다. 목적이 뻔한데 물어본다고 이름을 가르쳐주는 악마라니 너무 순진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축기 사역에 대한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가톨릭 교리에서 1673항에 이를 명시했는데요. 질병, 정신질환은 마귀 들린 것과는 전혀 다르며 질병은 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마를 행하기 전에 질병이 아니라 마귀 들린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하시면 개신교보다는 이런 전통성과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있는 가톨릭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당은 미사 중에 너무 일어나라고 해서 다리가... 자, 오늘은 엑소시즘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종교별로 다양한 모습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끝으로 요즘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활발한 와중에도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물론 돈도 대형 교회들은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죠. 하루에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많으면 3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는 곳도 있죠. 유초등부 예배로 코 묻은 돈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때마다 전부 헌금함 돌립니다. 이거 세금도 안 내는 알짜인데 서울시에서 벌금 때려봐야 얼마나 때린다고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분이 이 사실을 아니까 이들이 이러는 이유가 돈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돈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잘 보면 지금도 끝까지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엑소시즘이 행해지는 교회들이죠. 자, 근데 왜 이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이 예배 강행으로 이어지냐?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병은 마귀의 역사고 목사는 마귀도 쫓고 병도 고쳐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는 게 말이 됩니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목사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걸 닫어? 말어? 하고 말이죠. 닫는 것은 스스로 해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건 신도들은 이 상황을 말세의 환란, 즉 신앙인들에게 닥친 시련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이겨내야 할 일이고 하나님만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마귀가 일으킨 소동으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악한 세력에 패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말했죠. 집회 나오면 있던 병도 낫는다고. 근데 이거 어느 괴짜 목사 한 명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예배 강행하는 교회 목사들도 합니다. 지금 말하는 대형교회들 목사 중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을 병을 고쳤다고 알려진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면 의사들 머리 터지게 공부 왜 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런 목사들 다치면 병원 가더라고요. 먼 옛날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도 원인을 신에게서 찾으며 교회로 몰려드는 통에 병의 확산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엑소시즘, 구마 이런 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시면 앞서 말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프면 병원 가시고
헛소리하는 지인이 있으면 상담받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운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고요. 이런 시기에는 모여서 예배 같은 거 안 드리는 게 예수님이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